제 오른손에 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왼손이죠. 죄송합니다. 제 왼손에 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는 사람 손. 오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나는 모르겠다 손.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릴 건데 사실 50대 5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손에 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제 손에 반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반지가 없다라고 믿어서 반지가 없을까요? 아니면 반지가 없으니까 없을까요? 그럼 반지가 제 손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지가 있다라고 믿어서 반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 손에 반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걸까요? 예, 제 손에 반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다 보면 특히 요즘의 대중문화에서 일단 우선 반지는 있습니다. 예, 제 결혼 반지고요. 제가 살아가다 보면 대중문화에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럴 거야. 이것을 통해서 네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할 거야.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진리를 결정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원하지 않더라도 진리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리가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는 지옥이 없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옥이 있으면 있는 거고요. 천국을 내가 가고 싶다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천국을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법칙이 있고 세상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삶을 그리고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있는 진리를 잘 분별해서 그 진리를 믿을 뿐입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주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함이 과연 나한테 필요한가? 그리고 거룩함이 나에게 의미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의 의미가 뭐 같으세요? 거룩. 어떤 분들은 깨끗함 혹은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는 혹은 착한 것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래 뜻으로 보면 이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는 코데시, 구약의 언어죠. 그리고
헬라어 하게오스라고 말합니다. 둘 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뜻을 보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의 원뜻은요, 구별되다. 그저 깨끗하고 죄가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은혜와 다르며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 20장 26절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걸 구별로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는 나에게 구별될지어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문화라는 게 결국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세상에서 뭐가 행복이고 뭐가 기쁨이고 뭐가 슬픔이고 분노인지에 대해서 대중문화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광고만 보더라도요,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이걸 당신이 소유하면, 돈으로 이걸 사면 더 행복해질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거야,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더 빛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중문화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행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또 세상이 기뻐하는 것에 똑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이 분노하는 것에 똑같이 분노하지 않아요. 구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구별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랬을 때 살면서 여러분들 중에 믿는 가정에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만약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오셨다면 수많은 복음의 말씀과 수많은 주일의 말씀들, 수요 집회의 말씀들,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요. 제가 20살 때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시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방식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나님은 구별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10대죠. 얼마 전에 한 기관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행복의 조건을 물었답니다.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10대시잖아요. 네, 돈이랍니다. 많은 10대 1위가 많은 청소년들이 돈이라고 생각했대요. 만 14세에서 18세에 계신 8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행복의 기준이 돈이었대요. 그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죠.
진짜 그럴까요? 진짜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2023년 8월 6일)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인당 사치품을 소비하는 금액이 세계 1위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GDP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명품을 소비하는 것은 세계 1위래요. 미국보다도 중국보다도 더 많은 돈을 명품에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명품을 산다란 말은 돈을 가지고 이 명품을 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 거잖아요. 그러면 명품 소비액이 전 세계에서 1위면 행복 지수도 1위가 돼야 되잖아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29일 뉴스에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신데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상황들과 한국의 문화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실제로 행복 지수들을 보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우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돈을 추구했어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고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돈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 대중문화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른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래 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돈을 추구하면 행복해, 그러니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지만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하시고 친구들과 관계도 좋게 맺어가려고 하고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고 애쓰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근데 돈으로는 안 된대요. 돈으로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행복, 구별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대중문화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생각이 실험을 통해서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돈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이 행복의 본질적 척도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시구나. 행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어요? 언제 행복해요? 언제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네. 서울대 심리학과에 계신 분 중에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행복에 대한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심리학자 사람이 다를 뿐, 그리고 말하는 표현들이 다를 뿐 다 똑같아요. 행복에는 이 3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다? 죄송합니다. 자유와 유능과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고 또한 유능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데 자유를 속박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나의 삶이 속박되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능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불행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신 이것도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너 이것도 못해?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불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이라는 건 결국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자유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달리 세상과 구별된 자유와 유능과 관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주님 안에서 구별된 행복을 통해서 살아가야 세상에 주는 행복을 쫓아가지 않게 돼요. 우리가 대중문화를 쫓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행복하다라고 믿어지게 되면 저도 쫓아가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억지로 행복을 경험하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대중문화에서 주는 유해한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어려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유해한 것들과 멀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와 유능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아마 학생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주일날 다른 친구들은 다 밖에서 놀고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고? 그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는 자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혹은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결국 죄에 속박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이 가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유가 나를 또 달리 죄의 속박 가운데 가두게 될까요?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첫 번째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 많이 봤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고 희생적이고 놀랍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기준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살아가느냐로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선은 결국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겠죠.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좋은 스포츠카, 비싼 뭐 람보르기니, 뭐 아우디, 벤틀리 이런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태워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원하면 짐을 들어다 옮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차가 훔친 차예요. 내게 아니고 소유는 다른 사람에게 있고 차 주인이 차 트렁크에 갇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전히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살다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알겠다. 근데 선을 행한 사람들도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백지와 같은 거였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인간은 왜냐하면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자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주시는 자유의 본질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초능력 같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유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누리는 자유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흔히 10대에서 담배를 필 자유가 있죠. 그 자유가 있잖아요. 그걸 걸리면 안 될 뿐이지 자유는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건강한 폐를 가질 자유를 잃어버리죠. 요즘 한국에도 마약, 10대 안에서 마약이라는 부분이 옛날처럼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약을 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자유를 잃어버려요. 학생 시절에 학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학폭을 할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요즘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연예인들이 학폭과 연루돼서 흔히 나락간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폭과 연루된 사람들이 그들이 누렸던 지위와 명예와 인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학폭의 자유를 누리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지위를 누릴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이 자유를 통해서 바른 삶, 주님께서 주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자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놀고 싶지만 좀 참자.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려고 애써요. 근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절제하고 바른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10대 때에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유를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바르게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으로 섬겨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죄의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기 바래요. 대중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자극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혹은 내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쾌락적인 자유를 누리지 마시고, 그런 자유는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불행해지게 되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유는, 구별된 자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거야, 이런 선택이 옳은 거야, 그리고 이런 선택이 너의 삶을 안전하게 해, 그리고 이런 자유야말로 너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청소년의 때에 조금씩 자리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한 행동의 결과를 다 먹게 된다는 것을, 그 결과를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내 욕망이 가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유능입니다. 유능은 사전적 의미는 간단해요. 능력이 있는가. 근데 한자로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 능력을 유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능이라는 이 세상의 사전적 의미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들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비교는요, 모든 불행의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왜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 10월에 부산의 중학교 2학년, 여러분 나이 때겠죠. 그 2학년 학생이 20층 베란다에서 몸을 던집니다. 죽었겠죠. 네, 그래서 사망을 해요.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유서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번 시험 정말 잘 치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뜻대로 안 됐다. 성적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라고 자살합니다. 이 친구가 진짜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1등을 못했을 뿐이에요. 1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계속 너는 왜 1등을 못하니? 그리고 1등을 하면 아이팟을 사준다. 그때 당시에 아이팟을 사준다고 했는데 결국 1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서에 아이팟을 함께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불행하죠. 아니 그게 뭐라고?
아, 1등이 그게 뭐라고? 중학교 때 1등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한 아이가 삶을 마감하게 되나요? 근데 유능이 남들보다 잘하는 능력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 불행하냐고요? 경쟁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충분히 잘해요. 각자의 삶 속에 잘하고 있는데 이 잘하는 것들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그걸 비교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비교하고 친구들도 비교하고 친척들도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의 유능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능력을 추구하면 반드시 불행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이 유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능력 있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거룩한 유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하셔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하신 본문이에요.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의 마지막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네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기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 요한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본질이 그래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가졌든 남이 덜 가지면 행복한 것 같고 남이 더 가지면 불행한 것 같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1등 해도요, 언제 그 1등 뺏길지 모르잖아요. 불행하죠. 그리고 1등 하기 전까지는 계속 불행하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살려주더라도 이 땅에 머물게 하더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능력이 뛰어나고 더 의미 있는 혹은 더 낫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과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남 비교하지 마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다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맡겼고 나의 소명을 그 사람의 요한에게 맡겼고 베드로 너에게 맡긴 소명은 또 따로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능이에요. 그리고 이런 유능은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삶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가 맡긴 일을 해라. 그게 행복할 수 있는 윤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걸 안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 그냥 내가 그걸 너한테 맡긴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불평과 불행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저한테는 더 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주고 그것보다 나는 너한테 이걸 맡겼어. 넌 이 일을 해내면 돼. 그럼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충만과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가운데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복은요, 거룩한 유능은요, 하나님의 소명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믿겠다, 나도 구원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가정이 깨어졌을 때 불행하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친구들과 멀어져 있을 때 불행하고요, 외로울 때 불행합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경험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을 때 불행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발암 물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결국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암이 유발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외로움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관계가 행복의 척도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가장 오래 한 연구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인데요, 85년간 2,000명의 사람을 추적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가라고 알아봤어요. 나온 결과가 결국 관계가 좋으면, 건강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는 그 설문,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이 현저히 낮대요.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노후를 보낸대요.
그리고 신앙인들은 비신앙인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약 7년 정도 더 길대요. 그리고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비신앙인에 비해서 훨씬 낮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성경은 이 관계에 대해서 항상 가르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뭐예요?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행복해야 할 답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보다 먼저 성경이 답들을 말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미리,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리학이든 상담이든 이런 것들이 발전되기 전에 이미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럼 진짜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청소년 때에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시점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전통적으로 결혼과 신앙과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낀다라고 조선일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제가 볼 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모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죄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계에서 우리가 불행할 때가 언제냐면 이 관계를 통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 불행해요. 세상에 타인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그것, 그러니까 어떤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존재, 이용하는 관계. 이런 관계에선 불행하죠.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게 될 걸요. 몇 번 이제 지내다 보면 저 친구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순간 불행해져요. 그리고 그 관계는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있는 그대로의 나와의 관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관계, 내가 좀 부족해도 받아들여주는 관계,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거든요. 교회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가 그래야 돼요. 원래 죄인들이 제일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 죄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받아들여주고 부족하구나,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회복되게 해주는 곳이 교회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요, 대단한 신앙이나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관계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라라고 하실 때, 그리고 구별된 행복을 누리라고 하실 때, 그저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혹은 내 뜻대로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대 때 관계가 제일 불편하죠. 어색하고 힘들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다가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요. 성경은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배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을 누릴 때,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쁨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충만한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요, 그저 견디는 삶,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저 인상 쓰고 참고 견디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적어도 저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천국에서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실질로 그럴 수 있다고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유능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행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요. 야, 너는 왜 행복하니? 도대체 니나 나나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내 환경이나 네 환경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왜 너는 왜 맨날 웃상이야? 왜 맨날 웃고 다녀? 그럼 왜 너는 왜 맨날 행복하니? 너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왜? 왜 하나님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거룩한 자유와 유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돼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많은 것들을 한다고 생각해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에게 제1되는 목적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